소철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사이커스, 세이고팜이라고 하는데 야자수, 팜추위 같이 생겼어요. 근데 좀 작아서 주로 집에서 관상용으로 보려고 이제 집안에서도 키울 수 있는 나무죠. 근데 한국말로 왜 소철이라고 하냐면 이게 좀 시들었을 때 철분을 공급하면 다시 소자를 쓰죠. 다시 살아난다 해서 소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녹슨 못을 꼬바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철이 자라는데 한 30년이 걸린대요. 저희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키웁니다. 근데 꽃을 키우는데 꽃을 볼 수 있는 건 10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물을 키우나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을 자기 생전에 볼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아마 키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좀 비슷한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정말 9장부터 10장, 11장 계속해서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서,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신학적인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그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경우에 내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그때 그 마음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경험하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문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8장까지는 우리의 구원,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9장부터 이스라엘 구원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복음을 거부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믿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스라엘은 버림받는가? 영원히 버림받는가? 당연히 그 질문이 나와야 되죠. 혹시 질문 생각 안 하셔도 저만 따라오십시오. 자,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는가? 굉장한 문제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계속 품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본인들의 인생을 바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답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증거들을 막 제시합니다. 11장에. 첫 번째 증거가 바울이 날 봐라. 1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복음을 믿고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자기 인생을 희생해가며. 그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자, 두 번째 증거. 4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죠.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절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선보이면서 승리를 했어요. 기세를 몰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기손 샘까지 다 목을 쳤어요. 야, 선지자 가운데 이러한 담대함을 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들은 지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해요. 내가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죠. 갈멜산이 쫙 위쪽인데 얼마나 도망을 치면 막 강건져가서 이쪽으로 왔다가 밑으로 쫙 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신의 산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 산도 어디에 갑니까? 동굴을 찾아 동굴 안에 들어가요. 이 지금 엘리야가 상태가 어땠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이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7,000명 있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죠. 렘넌트라고 표현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은 자를 구루터기, 스탬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구원의 사역은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막 애를 써요. 수고해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요. 나만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만 전도하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보니까 없어요. 하나님 저만 있네요. 그런 고백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게 당연해요. 만약에 신앙이 열심히 있으면 이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존재하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버림받지 않았다는 세 번째 증거를 5절에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당시 초대교회 내에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 회당 중심으로 시작을 했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구성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한테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죠. 그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 편지를 읽는 자기들이 증인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 구원 못 받는 거다. 특별히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막 믿으려고 해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잔인해서 못 믿게 막 막는 거예요. 쟤는 절대 믿으면 안 돼. 근데 사실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셔도 내가 거부한 거예요. 나 안 믿어. 이거예요. 누가 결정했어요? 누가 생각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과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그 중에서 건져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남지 않음이니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회심한 거 은혜 때문이죠. 본인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뒤집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생각 자체가 안 바뀌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 생각을 바꿔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 생각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7,000명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막 가르쳤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몇 년 과정을 해가지고 마친 거예요? 아니죠. 엘리야는 전혀 몰랐어요. 엘리야는 전혀 꿈도 못 꿨어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자기 삶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유익만 찾아가요. 7절에 우둔하여졌느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는 하든드란 얘기예요. 마음이 딱딱해서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하든드된 마음, 이 우둔해진 마음을 누가 뒤집어요? 누가 그냥 확 뒤집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8절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태어날 때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9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사실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윗의 시인데 왕이 밥을 먹어요. 제가 먹는 밥과 달라요. 우리는 간단하게 먹지만 왕은 얼마나 진수성찬을 펼쳐놓고 먹겠어요. 기가 막히죠. 딱 보는 것 자체만으로 우와! 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되냐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주받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삶이 편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저보다 훨씬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좋은 직장을 다녀요. 제가 한 10년 받는 사례비를 한 달에 받아요. 사업을 성공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빠서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게 축복이 됩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잘 산다, 성공했다는데 80평생 가운데서 얼마큼 그러겠어요? 영원을 살아가야 된다면, 내 자녀가 영원을 살아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는 분이죠.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에 이루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남겨두신 분이 있죠. 남겨두신 자들, 그를 남은 자들 7,000명, 구루터기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뀐 것을 상대방이 봐야지 설득력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대상을 싹 바꿉니다. 누구로 바꾸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크리스찬 된 사람들한테 바뀝니다. 11절부터 24절에 얘기하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가? 우리도죠. 우리 한국 사람 이방인입니다. 정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유대인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그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 당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됐지만 회복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거부해서 나라가 망하고 저주받은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을 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을 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바울 자신이 그렇죠.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정통파 유대인이 교제도 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11절, 14절에.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지만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시기를 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스해 보여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감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 편식을 하지 않아요. 새로운 음식, 잘 접하지 않은 음식을 볼 때 사람들은 손뜻 안 먹어요. 근데 셋 중에 한 명이 손을 대잖아요. 그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냥 달려와서 막 먹어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먹으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한 명만 먹기 시작하면은 3명이 다 먹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은 이방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이라 우리 스케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감도 못 잡아요. 하지만 적어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는 것, 내가 실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수단으로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렇게 표현하시고 17절부터 24절엔 돌감람 나무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처음 읽은 곡식가루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처음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드려라 라는 말씀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신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포기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얘기예요.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 와일드 올리브 트리를 말합니다. 열매도 못 맺어요. 열매를 맺어봤자 먹지도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찍어서 불에 태워야 되죠. 이게 이방인 여러분과 저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잘라서 그라프트 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참 올리브 트리에.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할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기를 원한다면 내가 실패한 것, 또 듣는 사람이 듣고 불순종한 것,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이 바울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18절에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이 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 교회 내에 출석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리더십에도 갑니다. 근데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왜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몰라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구원받는 이유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믿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산 거 이거 봐. 내가 한 거 이거 봐. 나는 이 정도야. 자기 걸 자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역사적 상황인데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expulsion of Jews from Rome이라고 표현하는데 글라우디우스, 성경에서는 글라우디오 황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황제, 로마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 라는 칙령을 딱 내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로마 내에서 자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은 것처럼 로마 내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황제가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황제 당시에 로마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안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문제 일으켜 자기 말 안 들어 어떻게 하냐면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아큘라 앤 프리스킬라라고 하는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죠. 만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로마에 살았는데 이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서 복음의 사역에 동참을 하죠. 근데 이 로마서를 언제 기록하냐면 AD 56년, 57년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추방령이 내린 지 한 7년, 8년? 그 정도 되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로마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교회에 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늘었어요. 부인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느낍니까? 마이너리티로 느끼죠. 우리가 소수네? 우리가 소수네? 소수일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죠? 우리들 대부분은 한국 사람으로서 영국에 와서 소수 인종에 속하죠.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똑바로 행동했는데도 문화가 달라가지고 오해받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몇 번 쌓이면 사람들이 움츠러들죠.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돼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이야. 막 이상한 소리를 또 하기도 하죠. 자기의 그 상한 자존심을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자꾸. 막 소리 질러요. 로마 교회 내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갔다 오니까 소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리더십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 잘 들어. 내가 구약 잘 알아. 내가 제일 오래 다녔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은 자랑이라고 하지만 소리치지만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에 왔더니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리더십이죠. 당연히 먼저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성경도 잘 알아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어려운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도 한 번 해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걸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쭉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막 외우면서 하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나를 따라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싹 사라졌어요. 황제가 너네 나가!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로마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같이 모르던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을 막 결정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됩니까,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요? 만약에 교만하게 대한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치시죠.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당연하죠. 유대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한 것 때문에 치셨는데 어찌 이방인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교회에서 목소리 내면 가만두시겠어요? 당연히 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준엄하신 분이죠. kindness and severity라고 표현하고 있죠. 22절에. 무엇보다도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별히 직분이 있으신 분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제일 오래 다녔어, 아니면 내가 성경 많이 알아, 내가 종교적 경험을 해봤어, 이런 것들 하시는지 주의해서 자신을 보셔야 돼요. 또 특별히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때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알아, 진리를 알아. 그러니 너 이 무식한 사람아, 내가 전하는 걸 듣고 바로 예스 해야 돼. 너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무식하니까. 내가 전하면 바로 믿어. 이런 태도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바울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25절부터 26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때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얘기죠.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 사역자들은 다른 거 과장해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은 기억을 못해도 이 11장 25절 말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 표현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회복되는가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인종적 또는 민족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다고 하시면요, 정말 저랑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여태까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로마서에서 가리키는 말씀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번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어려운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답을 말할게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을 교회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때로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용한 이 본문에서는 문맥을 볼 때 아니에요. 왜냐하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인종적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어요. 민족적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여기서 왜 그 구분을 안 하겠어요? 지금 나온 29절 앞뒤 전후를 봤을 때 인종적인 유대인들을 말하죠.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회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가 올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마지막 때일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증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증표들 중에 하나가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을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걸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고 할 때 30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mercy 때문에 구원을 받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나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나 다르지 않아요. 여기 이상한 신학들이 있긴 하지만 짧게 얘기하면은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이해가 돼도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0년, 2000년 훨씬 더 오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참으시는지 또 그 딱딱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이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하신지 이걸 조금만 생각해 봐도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참으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쩌면 그렇게 놀라우신지, 기적을 봐도 변하지 않은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놀라죠? 이 인생에 느끼는 감동이 기쁠 때만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어도 이런 감탄이 나와요.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경험하시는 분들이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가서 요세미티 등산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일정은 제가 하나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세미티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강원도 산골만큼 이렇게 고불고불해서 한 3시간, 2시간을 차로 막 그렇게 다녀요. 그래도 산 정상 근처까지 가는 건데 거기서도 등산하려면 한참 갑니다. 온도가 한 40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여름날 개들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허걱대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허걱대면서 아예 못 가!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상에 가면서 어떻게 봅니까? 딱 갑자기 산이 없어지고 하늘이 확 펼쳐지고 색깔이 틀려요. 그때 나오는 게 우와! 놀라죠. 당연히 놀라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막혀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답답할 때 갑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 걸 내가 목격할 때, 내가 경험할 때 그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와 하는 감동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같이 만약에 복음을 믿는다면 그 구원이 내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믿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능력 때문에 됐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동할 수밖에 없죠. 감탄하죠. 너무 내 삶이 말랐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참여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께서 구원을 진행하시는 소식을 나눠야 되겠죠.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 버림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해가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호소해야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그 사실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구하시옵소서.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구한 것처럼 내가 만약 사랑한다면 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심령을 위해서 구해야 되죠. 하나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런던에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핑계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루터기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